신앙 고백하면서 10월 9일 사랑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1절과 이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님을 만나며 뭐라 말할까? 그때는 있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같은 시기를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네, 박순찬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도 새벽부터 깨우셔서 다 같이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함께 하시어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의 힘을 주시옵고 우리의 사랑과 친구들이 작은 기도도 들어주시옵소서. 친구들의 건강과 가정에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늘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분들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함께 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과 37절입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말씀. 제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아멘. 건강한 모습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아주 씩씩한 모습, 활기찬 모습 너무나 좋습니다. 날씨가 좀 쌀쌀해졌어요. 예, 옷들 잘 입고 다니고 건강 주의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에는 한 율법교사가 등장해요. 율법교사라고 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또 열심히 연구한 학자예요. 그런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율법교사인 것을 알고 다시 물으셨어요.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물어보셨죠. 그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답을 참 잘했다. 율법교사의 말이 정답이라는 이야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해주셨죠.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 율법교사가 자신을 의롭게 보이고 싶어서 죄가 없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요. 그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으니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인가? 물어본 거예요. 율법교사의 두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말로 시작이 돼요. 강도들은 이 사람을 가진 것을 다 빼앗았고 심지어 옷도 빼앗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매우 많이 때려서 거의 죽은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죽고 말 것이에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때 마침 그 시간 그 자리에 한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그 길을 지나가고 있었던 중이죠. 누군가가 왔으니 이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길을 가다가 이 사람을 발견한 제사장은 그를 발견하고 한쪽으로 피해서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강도만난 사람을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그냥 지나간 것이에요. 잠시 후에 그 자리를 또 한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레위인도 제사장과 같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한쪽으로 피해서 빨리 지나가 버렸죠. 제사장, 레위인이라고 하면 유대 사회 안에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층 인사에 속해요. 어느 뭐보나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하고 누구보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제사장과 레위인이 절실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은 사실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은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당시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이 길은 강도가 자주 나오던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매우 위험한 길이었죠. 그런 위험한 길을 걷다가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피 흘려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을 돕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던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다가 자신도 강도에게 잡혀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발걸음을 빨리 해서 지나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은 이미 죽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돕는다고 가망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버리는 건 참 안타깝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도 그냥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제사장과 레위인이 외면하고 지나간 그 길을 여행 중이던 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게 되었어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듯이 지금 이 길은 매우 위험한 길이어서 그 누구라도 이 사람을 돕기보다는 그냥 지나가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면 사마리아인도 그냥 지나가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불쌍히 여겼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살펴보고 가지고 있는 비상약을 발라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것에서 그를 돌봐주었어요. 다음날이 되어서 길을 떠나게 될 때도 그냥 떠나지 않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었어요. 저 사람을 보살펴 주세요. 다 나을 때까지 보살펴 주세요. 혹시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다 갚아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자비를 베풀었던 거예요. 이 이야기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다시 물어보셨어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일까요?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당신도 가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도와야 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야 할 우리의 이웃은 과연 누구일까요?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누가 우리의 이웃일까요? 옆집 사는 사람? 사실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정해져 있진 않아요. 사마리아인이 자신의 도움을 필요했던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처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의 이웃인 것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은 내 이웃이고 내 친구예요. 당연히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하죠. 그렇게 도와준다고 우리에게 대가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에요. 어떤 경우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내 이웃의 어려움과 아픔을 공감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귀찮아하지 말고 대충 하지도 말고 최선을 다해 그 친구를 도와주어야 할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임을 잊지 않길 바래요.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최선의 도움을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게 마냥 쉽거나 즐거운 일은 아닐 것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겠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를 도와야 한다는 말만 하고 계시진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이유를 이야기하셨던 것은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 말씀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리고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라는 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율법교사의 대답 때문이었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혹시나 해서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행위를 가져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드러나야 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주변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을, 친구를 도와줄 수 있기 바라요. 그들을 사랑할 수 있기 바라요. 그렇게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주변의 이웃과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꽃동산의 사랑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버리신 참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내게 있는 향유와 함께 부르며 준비한 힘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새겨놓았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제에 나오며 귀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하게 구별하여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일생을 살아가며 물질의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환절기에 날씨가 상하지 않도록, 건강이 상하지 않도록,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세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에게 또 우리를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우리 보호자님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애도 채워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부가 되어지게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국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